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 왕이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을 앞두게 되었을 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들려준 말씀은 그 아말렉과 전투에 있어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것이 사람이든 짐승이든 물질이든 아무것도 취하지 말고 다 철저하게 파괴할 것을 명령하셨던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울 왕이 다른 것은 다 진멸하였는데 유독 눈에 들어왔던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좋은 양, 좋은 소, 좋은 염소 이런 짐승들 중에서 아주 실하고 튼튼한 것들, 편실한 것들은 재물을 취해서 가져왔다는 거죠.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왜 이것을 가져왔느냐? 라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려고 가져온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죽였는데 너무나 좋아서 너무나 아름다워서 너무나 멋져서 너무나 이뻐서 이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 가져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하는 거죠. 그때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들려드리는 말씀이 뭡니까? 순정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하시는 말씀이 바로 뭐예요?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정말로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아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던 사울. 그러나 그의 왕의 기간이 길지 못하고 이렇게 정말로 버림받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함께 상고해 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버림받은 사울, 그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초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위에 20절 위에 17절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울이 처음 왕이 될 때에 이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정말로 인간적으로 볼 때는 겸손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남들에 비하면 머리 하나가 더 클 정도로 일반 장정들 사이에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 다른 장정들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클 정도로 키가 컸어요. 그리고 외모도 훤칠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생긴 외모, 그 다음에 정말로 뛰어난 정말로 피지컬을 가진 몸매, 그리고 거기다가 겸손함,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완벽한 조건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런 정말로 좋은 조건을 가졌기에 하나님의 눈에 띄었고 그는 이스라엘의 일대 왕으로 정말로 추대되는 그런 정말로 축복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 이제 처음에는 정말로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처음에는 이제 선출되어가 나면 한동안은 참 일을 열심히 잘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익숙해져요. 익숙해지면 그때부터는 어때요? 이게 내가 잘해서 잘 되는 것 같은 거야. 사울도 왕이 되고 나서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를 하는 거예요.
야, 이거 내가 전쟁에 있어서 내가 정말로, 이제 탁월한 능력을 가졌나 보다. 내가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하는 거 보니까 이거 능력이 나에게 정말 많은 것 같아. 이런 어떤 마음들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어때요? 전에는 이제 사무엘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전쟁에 나갔는데, 이제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자기 주장대로 전쟁을 하고, 이런 길로 나가게 된 거죠. 오늘도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다 진멸하라. 근데 이 왕은 어떻습니까? 다 진멸하지 않고 좋은 것들만 취해서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그 겸손함, 처음에 그 어떻게 보면 착실함, 뭐 이런 초심들, 그리고 정말로 자기가 부족하다고 느꼈을 때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믿음, 이런 모든 것들이 뭐요? 이제 다 사라진 거예요. 믿음은 사라지고 자기가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은 사라지고 내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버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거나 또 아니면 목회자의 길을 오래 걸었다거나 아니면 내가 교회에서 큰 직분을 받아서 그 직분에 오래 이렇게 머물다 보면 이게 내가 잘나서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믿음에 대해서 무덤덤해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정말 무덤덤해지고 내가 잘나서 되었던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으려고 할 때 우리는 그때 해야 될 것이 바로 뭡니까? 그 자리 잡는 그 마음, 내가 드러나고자 하는, 그리고 무덤덤해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각이 들 때 그 생각들을 가차없이 절단해내야 우리는 사울처럼 버림받는 삶을 살지 않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느 정도 성공의 자리에 섰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바로 이 시험이에요. 그 처음에 초심을 잃어버리는 것. 그럴 때 정말 우리의 인생이 성공해서 나락으로 내려갈 수 있음을 기억하셔서 초심을 잃어버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정말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항상 나를 깨워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시킬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버림받은 사울, 그 이후의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불순종의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들려진 말씀은 아말렉의 모든 것은 철저하게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좋은 것을 취해서 가져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그 변명, 그의 말에 그의 그가 의도하고자 했던 그 마음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제사로 가져왔는지 아니면 자기 욕심 때문에 가져왔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무조건 뭐라고 얘기했어요? 불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너는 나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일에 대해서 합리화하려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변명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나타났을 때 너 왜 이렇게 했어?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하려고 했어 하면서 거짓말로 그 순간을 모멸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 때로는 내 욕심이 생겨서 그것을 이제 치에 오고자 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욕심이라는 그 단어는 빼지고 그것을 좋은 쪽으로 포장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그것이 진짜일지 아니면 그것이 포장일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인지 아닌지에 관심이 있는 거지 그 마음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멸하라 했으면 진멸해야 되는 거예요. 버려라 했으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이렇게 내가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했어. 너무 좋아서 이거 너무 좋아. 이거 버리기는 너무 아까워. 그래서 나의 욕심도 채우고 하나님 앞에도 드리고 물론 이 사울이 그 모든 것을 다 자기가 가지려고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물론 그 중에서도 내가 더 갖고 또 일부는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은 그거에 관심이 있는 거지. 그가 의도하고자 했던 것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의도가 좋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뜻과 정반대되는 일이라면 그 의도는 하나님 앞에 상납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내 욕심.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되게 정말 돈벼락을 맞게 해주시면 내가 이 돈벼락 맞은 것으로 하나님 위해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게 내 욕심 때문에 된 것이라면 하나님 그 기도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부가 따르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쓰면 그걸 하나님을 좋아하시지만 돈벼락부터 이야기하고 하나님 영광에서 살겠다라고 하면 이게 소리가 뒤바뀐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안 돼. 그렇게 욕심을 위한 기도, 내 정욕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께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의도가 이렇게 나를 먼저 드러내는 것, 그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삶의 유형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위해서 내가 먼저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되든 못 되든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열심히 사는 도중에 정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그건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좀 좋을지 몰라도 순위가 바뀌어버리면 물질이 먼저고 하나님 영광이 뒤에서 나오면 하나님은 그런 것을 불순종의 삶으로 보신다라고 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을 두라는 거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러니까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이 바뀌면 그것은 불순종의 삶으로 나아가는 어떤 전조단계가 될 수 있기에 하나님은 그 전조단계부터 차단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는 바로 그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공의 이시에 있을 때 그는 역전되는 그 단계에 있었기에 바로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이유를 우리는 기억하시고 정말 불순종의 삶이 아닌 정말로 우리가 뭐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앞에 두고 하나님 말씀에 정말로 따르는 그 순종의 삶으로서 우리가 정말로 끝까지 나의 삶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정말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버림받은 사울, 그 이후에 세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바로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 다음에 뭐요?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여요. 자, 순종이 먼저 나왔고요, 그죠? 근데 순종하지 않았어, 그죠? 그래서 두 번째 버림받은 이유가 됐고, 그 다음에 뭐요? 듣는 것이 나왔어. 어찌 보면 듣는 것이 순종하고 관계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듣는 것하고 순종하고는 좀 약간 차이가 있어요. 순종은 내가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라 행하는 것이 순종이고, 먼저 순종이 나타나기 위해서 또 뭐가 필요해요? 듣는 것이 필요해요. 듣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죠?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했어요?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그 소아시아 7교회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서 거기에 따라오는 말씀이 바로 뭐냐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모두가 귀는 다 있잖아요, 그죠? 근데 들을 줄 아는 귀가 있고 듣지 못하는 귀가 있는 거예요. 오늘 사울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들을 줄 아는 귀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듣지 못하는 귀를 가진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자, 듣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듣지 못하는 이유.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할 때 내가 저 사람의 말을 이해 못할 때가 있어요. 그죠?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데 내가 못 알아들을 때가 있어요. 어떤 때? 저 사람의 말에 내가 관심이 없을 때. 저 사람이 무슨 말 하는지 내가 듣고 싶지 않아. 그러고요, 그냥 이렇게 듣고 흘려버려요. 그냥. 그래서 고개는 뭐라고 해요? 눈과 귀는 알았어. 네. 눈과 몸은 알았다고 표현을 하는데 가슴 속에는 뭐요? 가슴 속과 머릿 속에는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관심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데 내가 저 사람의 말을 듣고 싶어. 근데 저 사람의 말을 내가 잘 못 알아들어.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해요? 뭐라고? 내가 잘 이해 못해서 다시 뭐라고? 이렇게 묻는다라는 거죠. 어제 제가 자전거 타고 오는데 횡단보도에서 내 신호가 돼서 자전거 건너가야 되는데 어떤 자전거 탐사 다른 분이 저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어디를 가야 되는데 이 길로 가면 됩니까? 라고 하는데 그 첫 단어가 안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라고요? 뭐라고 얘기했는데 잘 못하겠어요.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강촌 가는 길을 일로 가면 돼요. 그러면 금호 아파트로 가고 있는데 금호 아파트 사거리에서 풍물시장 가고 사거리에서 나는 신호를 건너가는데 2분 때문에 신호를 놓쳤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는데 못 알아듣으니까 내가 그냥 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세 번 물어서야 비로소 이 사람이 어디로 원하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강촌 일로 가면 위험하니까 다시 후진해서 이디오피아 기념관으로 가셔가지고 거기서 공천 야외 음악당 쪽으로 해서 거기서 자전거 길이 있으니까 글로 해서 가시는 것이 시간이 좀 걸려도 안전할 겁니다. 그쪽으로 가세요. 라고 이제 안내해 드렸더니 이분이 감사합니다 하고 가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대화할 때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근데 관심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끝까지 물어요. 어디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예. 그리고 듣는 거죠. 근데 관심이 없으면 뭐요? 그냥 휘치나 치고 그럴 거야, 그냥. 너 알아서 가면 가. 그건 네 일이지, 내 일이야? 그리고 가버리면 이 사람은 헤매는 거죠, 듣지 않는 관심이 없다. 그래서 오늘
24절에서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들려주는 말씀이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버렸다는 것은 뭐예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나는 이걸 뭐요? 그냥 버려버린 거야.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올리고 버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무관심.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전혀 그 말씀에 따르고자 하는 의욕조차 없는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그 말씀에 어떻게 돼요? 관심이 있어야 돼요.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 관심이 있으면 그 말씀이 뭐요? 내 마음속에 지속적으로 기억이 돼요. 우리가 공부를 할 때에도요, 내가 이것에 재미를 느끼고 관심이 있으면 공부가 잘 돼. 근데 관심이 없으면 뭐요? 책을 읽어도 내가 읽기 좋은 책은 정말 재미있게 읽어요. 근데 내 취향하고 달라. 그러면 어때요? 그냥 눈으로만 봐줘. 눈으로만. 봤어. 이렇게. 모든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관심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내 마음속과 내 머릿속에 심어 놓을 수 있고, 그 심어 놓은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을 주장하게 하고, 그래야 내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음을 기억하셔서 오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갖고 들을 수 있는 계기를 가져서 그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새김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사울처럼 버림받는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